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 두 개의 나라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남쪽이든 북쪽이든 끊임없는 죄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까닭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부친이 행했던 악에서 벗어나 더럽혀지고 황폐해졌던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다시 온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와 함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했던 구약 시대 역사상 가장 선하고 신실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온 나라와 민족의 믿음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참 잘한 일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히스기야와 그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하였는데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수르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강력한 철기 무기로 무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아주 잔혹스러운 침탈 행위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주변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 영토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터키 동부 지역까지 아주 광범위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대국인 아수르에 대해서 너무나 작은 이 발가락 사이에 낀 때만큼도 안 되는 남유다가 반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한 이 히스기야,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수르 앞에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어도 살까 말까인데 더 이상은 그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의 위세와 그 강대함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방 민족을 섬기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결정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이 행한 그런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단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수르 비문을 보면 당시 유다의 성읍 46개를 점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 앞에 촛불처럼 하루아침에 남유다가 그렇게 위기를 맞게 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세상 바라보며 살지 않겠다. 나는 세상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 나는 세상 섬기며 살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다. 바로 이 바보 같은 결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한 결정은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형통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형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통의 의미를 무조건적인 세상의 형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당한 일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더 잘 믿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다면, 이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형통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내 인생이 좀 더 배부르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높아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부유하게 되고 높아져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형통하지 못한 것이요. 반대로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되고 낮아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형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와 민족이 당한 고난 앞에서 슬퍼하고 고뇌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는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항복하라는 협박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편지를 보옵소서. 열왕기하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한 위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채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낮은 곳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유일한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장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도다 말씀하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들이 있는 진영에 들어가서 장대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 것입니다. 아침에 아수르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온 진영에 죽은 시체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 니느웨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암살을 당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면 우리는 반드시 살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지난주와 다른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전주의 기쁨, 한국의 소망, 세계를 가슴에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첫째,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때 큰 고난의 때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주 영생교회는 새로운 변화와 부흥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그저 규칙이나 습관이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온 나라와 민족의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의 부흥을 이루었던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일 예배의 성공자가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예배가 결탄코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마음에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면 어쩌면 그 일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승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얼굴을 붉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 위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거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오락을 행하지 않고 이 주님의 날을 일컬어서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 교회에 가야 하는 날, 귀찮은 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날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기쁘고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거룩히 이 주일을 지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가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를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우리의 평생, 우리의 주일을 우리의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임직자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모든 임직자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등 모든 공예배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모든 임직자는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임직자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가진 직분이 무엇인지로 나를 소개하거나 설명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지 오직 이것으로 가지신 직분을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타교회에서 오신 임직자 여러분, 비록 우리 안에 법과 규칙 그리고 여러 사정들 때문에 곧바로 심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이 가족이 되신 임직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우리 영생교회에 계셨던 모든 임직자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 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결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절대로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임직자로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어떤 임직자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충성된 헌신자들이 많이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그냥 집사이고 성도일 수 있으나 감히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반드시 먼저 임직자 되신 분들에게 존경받는 집사요, 존경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에서 칭송받고 사랑받는 집사와 성도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몸이 편찮으시거나 직장이나 사업, 또 부득이한 일이 있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고 가는 일이 힘들거나 주중에 타지에 계시거나 이런 사정이 아니면 무조건 모든 분들, 특별히 임직자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등 모든 공예배에 반드시 나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임직자인지 아닌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의 명패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가, 오직 이것만이 의미가 있을 뿐 목사, 장로 이런 타이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본질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본질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더욱더 위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처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인생은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뜨거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부르짖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채워지게 되며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뜨거운 기도와 부르짖음 속에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찾고 구하며 부르짖으며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양로 기도회가 금요 성령 집회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 시내에 금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금요 기도회를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누구에게나 친숙한 명칭으로 변화를 준 것입니다. 타교회 성도님들도 부담 없이 함께 나와 기도하고 힘과 능력을 받아서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 자기의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협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전주의 모든 기도 교회들을 함께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는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뼈대나 털만 갖추고 좋은 소문이 좀 나면
아마 어느 정도 수까지는 충분히 큰 문제 없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흥은 그냥 수적인 부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능력, 생명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기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은혜는 그저 내 삶의 형통과 기도 응답 몇 가지 이루어진 것, 그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면 어떤 일에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딱 한 번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누군가 개인의 소원에 응답하는 일. 2번, 누군가 한 개인을 높이고 잘되게 하는 일. 3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 여러분 몇 번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적은 복음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여러분 수많은 간증이 여러분의 인생에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 역시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동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각자를 영적으로 부흥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100명도 넘는 전도특공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가슴을 뛰고 있는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금 제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관련해서 임직자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이 임직하실 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면, 만약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면, 그래서 만약 누군가의 헌신과 충성이 필요하다면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첫눈, 첫 발자국이 되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임직자 여러분이 안 하시면 누가 먼저 하냐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임직자들에게 존경받는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4월 28일은 새생명 전도축제입니다.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반드시 3명 이상을 품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가지 원리를 가지고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도 반드시 회복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